그 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를 보면 우리는 은혜로운 성사, 은혜로운 고해 성사. 나는 고해 성사를 보고 참 은혜로운 하느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성사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사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루카복음 7장 36에서 50절을 보면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눈물로 이렇게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씻어줬잖아요. 예수님 발을.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말도 못하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이 상황을 봐도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이 사랑을 얼마나 깊게 많이 체험했으면, 그렇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 발을 적시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머리카락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랑에 넘치는 이 행위가 주고받고 그런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은혜로운 회개와 그 죄의 용서, 고해 성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의미가 이제 뭔지 몰라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다가왔던 거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 죄의 횟수로 우리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아서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에겐 다가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죄의 무게와 죄의 깊이를 이 죄 많은 여인이 알고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제가 죄를 몇 번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죄 저런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죄 많은 여인이 죄의 무게를, 죄의 깊이를 예수님께 고백해서 그 은혜로운 고해 성사를, 자비와 용서를 체험한 거로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은혜로운 성사를 보고 싶은데 내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자신을 보니까 이것도 제가 막 죄의 깊이가 어떤지 막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돼요. 제 능력 밖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저의 죄 깊이와 무게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러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청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기 전에도 그냥 가서 몇 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사를 봐도 좀 허해. 예수님이 어떤 자비의 용서가 이게 체험되지가 않아요. 신부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성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사라고 그래요. 신부님이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시면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은혜로운 회개, 은혜로운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와 깊이를 자꾸 예수님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가 이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죄의 무게를 받고 또 깊이를 알고 그만큼 힘들어하시고 아주 괴로워하셨는데 그거를 견디어내시고 기다려 주셨어. 기다리고 계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견디어내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이 견디어내고 기다린다는 거는 깊은 사랑에서이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이웃의 친구들이나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즉각 얘기하지 않고 견디어내고 기다려주고, 나는 지금 입 안에서 막 이게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안 내보내고 견뎌내, 기다려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렇게 오래도록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그랬어? 근데 견뎌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어.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견뎌내면서 이 사람이 잘 나가기를 계속 한 게 이 사람이 나중에 보이겠죠? 그러면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안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가까이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무게를 깊게 체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은혜로운 성사가 되기를 바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어떤 거 하나라도 죄의 무게와 깊이를 깊게 알고 가서 성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깨달아서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이 나를 잘 알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잠깐 실습을 하겠어요. 잠깐 지난번처럼 잊어버릴 수 있어서 실습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또 성모님을 잘 느끼시는 분은 성모님 이렇게 부르시고, 잘 안 느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제가 오늘 하루 삶 산 거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같은 게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한 4, 5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막 TV만 아니면 또 뭐 막 정신없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대화를 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젠가는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 묵주기도의 기원은 예전에 이제 수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도자들 중에는 글을 배운 수도자가 있고 글을 배우지 못한 수도자도 있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을 잘 못하니까 150번 주님의 기도하든지 150번 그 묵주도 맞춰서 이렇게 하든지 성모송을 하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묵주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원을 이제 안다면 묵주기도는 왜 생겼어요? 주님의 기도 150번은 왜 생기고? 글을 몰라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묵주기도가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느님, 성모님을 만나서 성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없이 묵주기도만 1000단을 바쳤다. 근데 나는 성모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시다가도 성모님의 느낌이 있으면 기도의 주체는 누구? 하느님이죠. 멈춰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느낌 있고 성모님,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다 무시하고 그냥 묵주기도만 해. 잘못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할 때도 십자가의 길 14처 전체를 다 하는 게 우리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표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 목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어느 철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멈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게 14처를 잘하는 방법인 거예요. 나는 오늘 14처를 하기로 왔으니까 그냥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주고받은 게 없어. 그리고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를 하든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땡기고 뭔가를 하실 때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라고 그러는 거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서 살면 계속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오늘 좀 새롭게 명확히 하는 거야.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얘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주 무수한 죄, 대죄든 소죄든 아무리 많이 져도 고해 성사를 볼 마음이 있고 뉘우칠 마음이 있는 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죄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는 죄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도 않아요. 어떤 죄도 용서해 달라고 청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용서를 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는데 대충 이렇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충 청했으니까 남아있는 건 용서가 안 됐겠죠.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 죄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청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믿음은 세례성사를 받을 때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하늘나라의 그 덕을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음식할 때 아주 푹 당겨가지고 완전히 절이는 것도 있고 가득 채우는 게 있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냥 막 온전히 이렇게 젖어들은 거예요. 그거도 넘쳐. 근데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내가 살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 이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면 또 없어져. 희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이면 또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진 상태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의 덕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때그때마다 막 바뀌니까 계속 청하면서 사셔야겠죠? 내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덕이 빠져나갔어요. 사랑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믿음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희망의 덕을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사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게 죄가 돼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죄잖아요, 그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건 죄다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죄다. 이것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다, 너희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킨 사람들은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1.1획도 어기지 않아서 너희들이 위로운 사람은 되는 건 아니다. 위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워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롭게 해주셔야 위로운 사람이 돼. 이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롭게 해주셔야 되니까 자꾸 예수님께 위롭게 해달라고 청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저를 위롭게 해주십시오. 위롭게 해주십시오. 자꾸 청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위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위로운 사람에 합당하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청하지 않아서 내가 위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다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위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위로운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관한 것. 여러분들이 성사를 보거나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연옥으로 지옥으로 막 이렇게 보내실 것 같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거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 피조물.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도 반역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부류를 우리는 악하다고 부르는 거야. 악하다. 근데 이 부류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거는 악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찰해서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하느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찰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용서 청하고 그러는데 나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느님은 정말 너그럽고 자비를 하시고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하느님을 부르셔야 돼, 이 하느님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는 나라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아야 성당도 정말 나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그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취접에도 정말 내가 그걸 하면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체험하면서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아무 데서나 막 할 거예요. 길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도 막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중세 때에는 그 여러분들 그 시간이 성지순례 가셔서 아시겠지만 연옥 지옥에 대한 그 막 그림들 막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때는 사람이 또 태어났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당으로 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그 예정설이 또 있었어요. 한동안에 너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심판을 하는 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전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하느님이 나를 멀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장소도 또 지옥은 장소도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새롭게 그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주적인 엄청난 큰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서 그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지옥은 하느님의 빛이 내 안에 못 들어온 상태가 지옥인 거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내가 거부해서, 내가 철저하게 강하게 거부해서 안 들어오면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으면 심판받지도 않고 영원데 가지도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꾸준히 잘하면 왜 연옥을 거쳐서 가요? 왜? 연옥이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들 괴롭히는 거겠어요? 연옥 가면 물방울, 오늘 복음인가? 물 한 방울 적시는 것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연옥 거쳐가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티끌 하나라도 자꾸 예수님께 청하면은 티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